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갈 때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이었고 우상 숭배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또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에서 확실히 이 말씀을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망했는가? 왜 그들이 광야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확실히 짚었어요.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원망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가장 정확한 처방전이 뭘까요?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원망이 물러가고 불평이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감사와 원망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감사하는 만큼 원망, 불평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은 더해진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강철랑 카네기가 사실 세계 제일 부자 중에 한 사람이죠. 나중에 은퇴를 하면서 후임자를 자기 비서였던 슈브라라는 사람을 세웠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미국 전체가 이럴 수가 있는가? 왜? 이 사람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회사에 취직할 때에 청소부로 취직했습니다. 그런데 사장 되는 카네기가 회사에 출근하다 보면 늘 맨 처음에 만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콧노래를 부르면서 청소를 하는데 막 춤을 추며 사는 것 같이 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좋은가? 아이고 왜 안 좋습니까? 좋은 날 주시고 나 같은 사람 취직하게 만들고 또 일찍 일어나게 만들고 이렇게 세워주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사장님 눈에 들었어요. 조금 더 높은 지위에 올려나왔어요. 거기서 또 그런 거예요. 매일 아침에 먼저 출근하지, 청소 다 해놓고 어른 사람들 인사 다 하지, 뭐 이러니까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다 자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달라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회사 실적도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자꾸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나중에 비서로 채용했습니다. 사장이 퇴근하지 않으면 절대로 퇴근하지 않아요. 나중에 사장이 집에까지 들어가는 데까지 다 모셔드리고 매일매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떤 날 일부러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찍 연락하지도 않고 가보면 자기 문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는가? 너는 기계냐? 나중에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장님. 나는 너무 좋아서 그래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어떻게 나 같은 것이 비서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사장님을 직접 모실 수 있는 사람입니까? 성실함이 보이죠? 충성심이 보이죠? 애사심이 보이죠? 그의 마음은 항상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나중에 은퇴하면서 이 사람에게 회사를 다 물려준 것이 미국의 대서 특필로 토픽까지 이렇게 나는 그런 것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이런 것입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그 사람에게는 점점 더 주위에도 감사가 번져가서 거기에 감사가 넘치게 되고 거기는 하나님 축복이 넘치게 되고 거기는 기쁨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를 안 하는지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1장에 한번 보세요. 좋은 소문난 교회입니다.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가 다른 어떤 교회, 마케도니아 교회들보다도 뭡니까? 본이 되는 교회였어요. 2장에 가서 보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그 교회예요. 믿음이 쑥쑥 자랍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특별히 거기에 이제 헌금장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거기에 마케도니아 지방에
정말 가난한 그런 성도들, 가난한 교회였지만은 오히려 헌금을 가장 많이 한 교회들로 세워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데살로니가 같은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이 지금 5장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까? 이거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축복인 줄 알면서, 영이 내가 살아가는 것, 이런 것으로 알면서, 천국의 모습은 기뻐하는 것으로 알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범사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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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라. 명령형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선교도의 나라, 여러분 잘 알지요? 어땠습니까? 미국은 무엇으로 세워졌어요? 감사로 세워진 나라예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를 찾아가지고 신대륙 동부 쪽으로 이렇게 왔죠. 와서 보니까 그만 그 해에 반 이상이 죽었어요. 반 이상이 죽었어요.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도회를 정하고 금식하면서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서 그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한 농부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이럴 것이 아니라 이번에 우리 금식 주간을 좀 바꿉시다. 뭐로 바꾸느냐? 감사 주간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역경도 있지만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감사의 제목이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국에 그대로 있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자유를 얻겠습니까? 영국에 만약에 그대로 있었으면 어떻게 이렇게 넓은 이 들판을 어떻게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마음껏 농사 지으면서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은 역경이지만 하나님 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그 기간을 감사 주간으로 바꾸어서 그때부터 감사했다는 것이, 이것이 시초가 돼가지고 추수감사절이 생긴 것입니다. 미국은 감사의 나라입니다. 세계 최고요 복받은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나라로 세워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냈습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심심하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를 가르칩니다. 무엇으로 가르칩니까? 3대 절기를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또 맥주절을 통해서, 장막절을 통해서 감사 절기로 그렇게 정해가지고 감사를 회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절기에 여러분도 이제는 정말 감사를 회복해서 그냥 우리가 믿는다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정말 감사하는 그런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한번 돌아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리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해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 알게 해주세요, 뭐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지요. 그런데 참 쉽죠. 하나님 뜻이 무엇이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살아가라는 이 명령형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지를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 주권을 말하거든요. 하나님 주권이 이거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권능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 보면서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살아야 되고 이웃과 그들로 살아야 되고 교회 생활을 오늘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받들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오늘 이 16절, 17절, 18절은요, 사실 한 절에 한 절, 이 대꾸법이라 하거든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강조하고 저렇게 강조하는 그런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기뻐해야 기도가 나오고, 기도해야 기쁨이 생기고, 감사해야 기쁨이 나오고, 감사해야 기도 생활할 수도 이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어떤 순서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따로 떼어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이루심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기쁨으로, 그리고 기도 생활로, 그리고는 감사로 표현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에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꺾을 수 있습니까? 국민이 100만 명이 모였대요. 어저께도 뭐 난리가 났습니다. 대구에도 뭐 몇만 명이 모였대요. 최고의 우리나라의 1등 주권도요 흔들려요. 지금 대통령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국민의 그 강력한 의지가 막 촛불로 펴내고 이렇게 지금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도록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권능이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거기에 한가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기쁨이 있고, 그럴 때에 기도가 터져나오고, 그럴 때에 감사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 말이죠. 감사절기에 여러분 감사를 찾아 먹으십시오. 성도의 특권이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이라 권능. 꼭 여러분의 삶이 정말 기쁨으로, 기도로, 감사로 넘치도록 세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에 제 물병에 한 3분의 2는 안 되지만 50%는 조금 덜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물병 보고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렵니까? 아이고 반도 안 남았네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분은 아직도 반 정도 남았네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을 기뻐할까? 반도 안 남았네 이 말은 부정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매사에 똑같은 눈으로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우리가 말할 때에 우리 늘 그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어떤 분들은 감사해서, 어떤 분들은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말들을 이제 이렇게 남을 이렇게 돕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여 목사님 보니 옛날보다는 너무너무 늙었네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 제가 듣고 싶을까요? 아직도 목사님 보니까 연세에 비해서는 아직도 더 늙었네요. 이러면 기분 좋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그러니까 감사는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예요. 기도도 똑같은 거예요. 기쁨도 똑같은 거예요. 뭘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마음만 고쳐먹으면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멘 하면 왜 기쁨이 안 생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룬대. 반드시 잘 되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왜 감사가 안 되겠어요? 지금은 역경이에요. 지금은 참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순경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래서 신명기 16장을 보게 되면 장막절을 지키면서 어떻게 해요? 앞으로 주어질, 앞으로 내년에도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바라보고 감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태도예요. 범사입니다. 범사에 어떤 시간이든지, 좋은 시간이든지
힘든 시간이든지 어떤 사건에서도 이것이 나에게 참 어려운 사건으로 오든지 아니면 참 기쁘고 내가 잘 넘을 수 있도록 잘 감당할 수 있는 환경으로 오든지 상관없이 이 말이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뒤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누가복음에 주님의 탄식을 들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었어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한 마을에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 높여 외칩니다.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가다가 자기 몸들이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돌아와서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죠. 이미 나았다니까요. 깨끗함을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한 명만 돌아왔어요.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왔어요. 예수님 말하죠. 9명은 어디 가고 너 혼자 왔느냐?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마땅히 감사해야지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요. 마땅히 충성해야 되지요. 낯설게도 말씀드렸지만은 충성되 여겨 맡겨주신 자격 없지만은 은혜로, 은혜 힘으로 나를 세우고 깨닫게 오래 참으셔서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감사하지 않단 말이에요. 10문둥병자가 9명이 마땅히 감사해요. 여러분, 문둥병이 어떤 병입니까? 살이 막 푹푹 떨어져 썩어져 나자빠지는 거 아닙니까? 요즘은 뭐 약 먹고 뭐 그래도 좀 그래요. 근데 이때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팔이 뚝 떨어져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눈이 문드러지고 나중에는 맹인이 되고 뭐 이렇게 전화지 죽는 거예요. 살이만 썩어서 내버려. 그런데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열리를 쫓아놓고 와서 감사해야 되는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라는 거죠. 애굽에서 구원해내었으면, 홍해를 건너게 했으면, 마라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물로 바꿨으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셨으면,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섬기의 도리를 다 가르쳐줘 세워놓았으면 감사해야죠. 그런데 왜 그들의 입에는 원망 불평이 넘칩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범사에 감사하라 합니까? 안 하니까 그렇거든요. 돌아온 사마리아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네가 남을 입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오늘 너가 나와 너에게 구원이 임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다가 육신의 병도 고쳤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왔어요? 구원도 받게 됐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만 가지 문제, 수만 가지 어려움도 감사하면 여러분 해결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역경 속에서도 조금만 참으시고 인내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나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환희 크로스비 여사 한 살 때에 의사의 잘못된 진단으로 맹인이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자기 자신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물어봅니다. 근데 한 번도 그가 실망하거나 절망하는 빛이 없어요. 오히려 나는 맹인이 된 것을 하나님께 더 감사한다. 일평생 찬송을 9,000편이나 쓰고 죽었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거 부르고 마지막 일생을 마쳤어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당신 어떻게
이렇게 찬송하면서 이렇게 많은 맹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찬송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맹인이 안 됐다면 내가 이런 찬송을 지을 수 없었을 겁니다. 나는 맹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연계가 더 깊어졌습니다. 나는 한 번도 내 일생을 비관하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의 모습이었고 마지막도 찬송하면서 인생을 끝냈습니다. YMCA 창설자 존 위너메이커, 미국의 백화점의 왕 아닙니까? 이 사람이 100만 달러죠.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뭐 큰 돈은 아니에요. 그죠? 11억 원 정도 돼요. 근데 이때는 큰 돈이었어요. 백화점의 왕도 하고 재무부 장관도 하고 YMCA를 창설해가지고 세계적인 사회 사업가로 활동한 사람이죠. 예배당 낙성식에 그 예배당을 자기 혼자 지었어요. 11억 원을 가지고 자기 혼자 지었어요.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주일학교에 다니던 어린 시절 애들이 줄 서서 추수감사 예물을 바치는데 집이 너무 가난했던 나는 빈손으로 온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끝나고 오후에는 벽돌 굽는 아버지 공장으로 찾아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벽돌이라도 한 수레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목사관에 찾아갔습니다. 짐버더 목사님은 내게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 30년이 지난 오늘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단독으로 100만 달러 예배당을 짓게 되니 이 큰 은혜와 축복을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백화점 왕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문이었어요. 하면서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포함된 게 아니죠. 이렇게 해주신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모습들이었어요. 이것이 누구입니까? 성도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안 하니까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명령형으로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 불평하다가 망했습니다. 미국은 감사하다가 나라가 온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도 감사하셔서 검단동 아니 대구를 살리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혼란합니까? 내일부터 여러분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여러분이 처한 사업처에 가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함께 떠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감사를 선포하고 하나님 뜻을 선포하고 야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된다. 야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느냐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다 그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사셨을 때요 감사하며 사셨어요. 요한복음 14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그냥 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면서 살렸어요. 마가복음 6장을 보세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시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감사기도를 말하거든요. 감사기도한 다음에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천지의 주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정말로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앙망하고 오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말이 뭘까요? 감사합니다입니다. 여러분이 인사하면 감사합니다 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살아보세요. 나도 좋고 이웃도 좋고 다 좋은 거요. 아이고 너 어제 잠을 잘못 잤는 모양이다. 한번 이러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대반그만 기분이 상해 백도로 서지요. 여러분 입술에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물질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